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4월 첫 주 성찬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고 질병이 치유함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2부, 3부, 4부 예배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줄 알아가지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주님 전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고 질병을 치유함받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구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성찬주의 2부, 3부, 4부 예배 귀한 말씀을 전하실 당회장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과 신유와 성령 충만의 역사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4월 한 달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오지 않았기만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거룩한 백성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 중보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우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믿음. 치우치지 않는 믿음. 우리나라는 도로도 잘 닦여 있고 어디를 가나 도로 교통 표지판을 잘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의 어느 지역을 다녀도 우리 교회 앞에 서강대교를 건너와서 또 국회의사당 쪽에서 여의도 광장으로 지나갈 때 우리 교회 선교센터 촌아파트 앞 그 길에서 나와서 우회전할 때 그 신호등에 교통표지판이 있어요. 나는 이 교통표지판을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보여요, 여러분? 우회전도 안 되고 좌회전도 안 돼. 나는 저런 표지판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 올 때 저 앞길을 지나가는데 그 표지판을 볼 때마다 은혜를 엄청 받아요. 왜냐하면 교회 오는데 그 표지판을 보면 하나님 맞습니다. 좌회전도 안 되고 우회전도 안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말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나만 보고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에게 공감하는 게 여러분, 저 사진도 내가 찍었다. 참 은혜가 돼서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살면서 치우치는가?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들리는 말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들리는 말에 치우치지 말라.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되면 그 전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사울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사울이 잔인한 달이냐?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영국의 시인 엘리엇이 오래전에 황무지라고 하는 장편시를 발표했을 때 그 첫 구절이 사울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것에 유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엘리엇의 황무지라고 하는 시는요, 434행의 아주 난해한 시입니다. 서양 고전어, 라틴어, 헬라어로 시작되는 이 시의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영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해석하려고 하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 첫 시의 출발이 사울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 후로부터는 사울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울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구절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사울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있게 해주는 눈으로 돼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이 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가 발표된 것이 1차 세계대전 이후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시기가 황무지라고 하는 시를 발표했을 때 그 시인 엘리엇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를 발표를 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요, 사울만 되면 이 시를 떠올리고 사울은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각 나라마다 사울의 큰 사건이 있으면 이것 봐라, 사울은 가장 잔인한 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자꾸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사울은 힘든 달이 될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우리에게, 특별히 한반도에, 대한민국에는요, 사실은 사울은 축복의 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항에 도착한 것이 4월달이에요, 여러분. 그 4월에 이 한반도는요, 정말 황무지와 같았어요.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4월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심어지고 생명이 심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분이, 선교사님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는요, 너무 어느 정도였느냐?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두 분 선교사님이 이 땅 1885년 4월에 도착했을 때는요, 황무지보다 더 영적으로 황무지였던 곳이 대한민국 한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사울이 되면요, 아, 사울은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가장 축복의 달이구나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사울이 되면 이 운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울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생명의 달입니다. 구원의 달입니다. 축복의 달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들의 삶이 변하여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들리는 말에 치우치면 안 돼요. 4월 1일은 만우절이에요. 4월 1일 만우절이 것을 모르고 생활하던 사람도 한 오후쯤에 돼서 오늘 4월 1일 만우절이래 들으면 그때부터 무슨 거짓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4월 초하루만 되면, 4월 1일만 되면 뭐 그냥 설악산의 흔들바위가 굴러 떨어졌다는 운동,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누가 나한테 뉴스를 보고 목사님 설악산 흔들바위가 굴러 떨어졌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오래 흔들렸다. 떨어질 때도 됐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고도 말을 들으면 그 말에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 5장 32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레미야 10장 15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야훼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사람의 말을 듣고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냐? 참소한다고요. 속삭인다고요. 마귀와 사람의 참소에, 그 부정적인 말에 치우치거나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말라.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치우쳐요. 좋아 보이거든, 괜찮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이게 마음이 가고 치우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가 보고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배도 안 고프고 멀쩡한데도 길거리만 다니면 배가 막 고파요. 보이는 거 천지가 먹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말 천지가 먹는 거예요? 한 집 걸로 식당이야. 식당만 있는 줄 알아요. 길거리 가면은 뭐 그냥 뭐 엄청 여러분 먹는 거 정말. 베이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떡볶이가 최고의 간식이었어요. 학교 앞에서 떡볶이, 고구마, 감자, 옥수수를 쪄서 팔았어요. 번데기도 팔았어. 번데기를 여러분, 그 신문지에 돌돌 마른 것에 부어주면, 그 신문지 밑에, 그 신문지 있어요. 신문지 여러분, 옛날 신문지. 그 잉크도 여러분, 그게 물이 닿으면 잉크, 그 검은 물이 뚝뚝 떨어져. 근데 그 번데기를 거기다 이렇게 주면 번데기 국물이 밑으로 떨어져. 그러면 그거를 확 받아 먹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번데기 국물만 나오는 줄 알아? 신문지 검은 먹으면 뚝뚝 떨어지는데 하나라도 떨어지면 아까워서. 제 기억에 사이다는요, 제 기억에 어린 시절의 사이다는 체했을 때 먹는 약이야. 애들은 못 먹어요. 어디 무슨 사이다를 사 먹어요. 냉차라고 있어서 냉차. 요즘 조도 안 먹어. 근데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그거 한번 먹으려고 그냥 애를 쓰고 수고를 했지요. 요즘은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딸기철이 원래는 여러분 봄이야. 요즘에 나와요, 딸기야.
요즘 우리나라 딸기를 언제 먹어요? 한겨울에 겨울 되면 딸기 나와, 여러분. 저는 겨울에 딸기를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딸기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 조선시에 어떤 왕이 겨울철에 딸기를 먹었겠습니까? 이 딸기는 누구도 왕들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한겨울에 이게 웬일입니까? 딸기를 다 먹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피자라도 한 조금 먹을 때는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피자는 솔로몬 왕도 먹어보지 못했던 피자입니다. 그런데 저로 하여금 먹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면요, 감사할 게 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광야에 우물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황량하니까 그 보이는 것만 보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복된 자리냐? 명당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명당은 따로, 무슨 명당이 있어요? 명당이 있어. 좋은 자리, 햇빛 좋은 자리는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쫓아다. 그럼 어느 자리가 좋은 자리냐? 눈에 좋아 보이는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좋은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가는 곳이, 그곳이 복된 자리고 축복의 자리가 되는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실제로 지금은 세상을 떠난 X그룹의 총수였던 그 분이 계열사 사장들을 다 모아놓고요, 그분은 가끔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가끔 던지셨다 하더라고요. 일본에 출장을 자주 가셨는데, 일본에 출장을 가서 한날은 비행기에 내려서 이동하는데 수행 비서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 일본에 쓰시는 밥알이 몇 개인가? 회장님이 일본 스시 밥알이 몇 개냐고 하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그냥 전화를 해서 그 밥알 개수 세우라고, 그거 보고 드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본 스시, 제일 맛있는 스시에 밥알이 몇 개인지 그거를 확인해서 보고를 했대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최고의 스시는 밥알 개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와, 그거 대단해. 근데 그분이 어떤 또 질문을 했느냐면, 계열사 사장들이 다 있는데 그 백화점 계열사 사장한테 물었답니다. 백화점이 무슨 업인가? 백화점이 무슨 업이에요? 백화점이 유통업? 서비스업?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계열사 사장들이 전부 다 잠시만, 회장님이 갑자기 왜 이 백화점이 무슨 업이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지? 이게 서비스업인가? 유통업인가? 누구도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 회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백화점은 부동산업이다. 부동산업. 우리 백화점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 땅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지역에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모인다. 와, 백화점 열어가지고 물건 팔 생각만 했지 그런 생각은 누구도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쫓아가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 복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자리가요, 제가 이 관련된 책을 좀 찾아보니까 여기가 여의도 개발할 때 여기가 발전소 부지였답니다. 이 부지가 이게 내부 빤탄한 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발전소가 들어서지 아니하고 교회가 들어서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곳,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고 가는 그 자리가 곧 구원과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마세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들리는 말에 치우치지 마시고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오직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복 있는 자녀예요? 자녀를 기를 때 어떤 자녀가 좋아요? 말 잘 듣는 자녀가 좋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인가? 딸이 몇 살이에요? 몇 살이래?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별로 안 좋대. 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랬더니 3살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대. 아니, 딸 3살 때 사이가 안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자기 딸이 3살 때 동생 집에 갔는데, 동생 집에 갔다가 저녁 때 와야 되는데 동생이 그 3살짜리 딸이 자기 그 동생 삼촌을 붙들고 집에 안 가겠다고 막 그렇게 울더라는 거야. 거기에 시험이 그렇게 들었대. 내 딸이 왜 내 동생을 더 좋아할까? 왜 좋아하겠어요? 동생이 더 잘해주니까 좋았겠지. 그때 이후로부터 딸이랑 사이가 안 좋대. 그래서 늘 생각을 한대. 쟤는 나를 떠날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행하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악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의로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죠. 미국의 어떤 유명한 래퍼가 고등학교 때 발표한 랩이 크게 히트를 하는 바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부터 투어를 미국이 땅덩이가 넓잖아요. 투어를 다니게 됐어요. 첫날 투어를 가는 날 집 앞에서 그 멤버들이랑 출발하는데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자기 할머니가 투어 가는 첫날 배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공연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거라. 공연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단다. 그 말을 해주자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이라도 잘해라. 왜? 그 사람을 돌아오는 길에 만날 수 있고 언제든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후로 그 말을 평생의 이정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은 말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안 하더라고. 여러분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친절하게 해라, 잘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그 할머니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손주가 그렇게 그 영향을 받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활동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 오늘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이, 목사님 말씀을 지켜 산다고 뭔 좋은 일이 있습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면 결국 그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장성에 복 있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라고 신명기 5장 3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신명기 5장 33절 말씀 함께 합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열매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난 2022년 2월 12일 평생 교직에 헌신해온 캐나다의 비어트리스 패티오이라고 하는 분이 94세의 나이로 천국을 가셨는데요. 그 분은 천국을 가기 전에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쉽게 말하면 부음 기사, 부음 글을 먼저 남겨놓았어요. 근데 그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었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평생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처럼 자신이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고하는 그러한 글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언론에서는 그것을 천국, 천당, 입당, 지원서로 표현을 했어요. 그분이 남긴 말이에요. 하나님 귀하, 부디 제 지원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력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 목표, 정직하고 다정하자. 모든 사람을 정중히 대하자. 모든 일에 진실하자. 인적사항, 자애로운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7남매 중 하나로 부모님과 남편 등은 이미 하나님 곁 천당에 가 있으니 저에 관한 추가사항은 그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경력,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948년 교직을 시작해 두 번째 학교에서 천생 연모를 만났고 1951년 결혼해 11년 뒤 외동딸을 낳았습니다. 영재 교육보다는 학습에 곤란을 겪거나 어려운 가정 형편을 가진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자원봉사,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해 봉사했으며 제 손녀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엔 독학을 해 손녀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축구, 컬링, 수중 발레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 것은 소중한 기억들이었고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제가 그 아이에게 가르쳐 준 것보다 제가 그 아이에게서 배운 것이 더 많았습니다. 취미, 반려동물 돌보는 것, 혜택받지 못한 아이들과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목도리 뜨개질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시력이 소진될 때까지 독서를 즐겼고 문을 닫으시면 창문을 열어주신다는 당신 말씀대로 새 창을 통해 새 친구들을 만나는 기회를 누렸습니다. 추가사항, 자립성 상실이라는 최대 두려움에 직면해 요양원에 입원했으나 감사하게도 좋은 간병인들을 만나 평화롭고 편안한 말년을 보내다 갑니다. 바라옵건대 그분들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제가 하나님의 천당집에 들어갈 만한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시다가 혹시 제 자격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요, 평생 말씀을 따라 살았던 분이죠. 우리 모두가 사람의 말에 치우치거나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말을 바로 나가면 2022년
4월이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되고 형통한, 가장 행복한 4월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생활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들리는 말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에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아파서, 구역식구가 아파서 중보하시는 분들도 그 믿음의 손을 아픈 곳에 대신하여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군우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손 기도 제목도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주의 성찬을 대한 믿음의 백성들 간절한 마음의 손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오니,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구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해결함을 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여유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될지어다. 귀한 성찬을 위한 백성들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